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오늘은 흔들림 없는 평안함,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 많이 들어보셨나요? 시인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아름다운 시죠. 세상의 작품이지만 가끔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처럼 은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도종환 시인께서 시를 통해 노래하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은 모두 다 흔들리면서 자신의 꽃을 피웠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시련의 풍파로 인해 크고 또는 작게 흔들리면서 인생이 피어나고 여물어 가는 거죠.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좌충우돌 우당탕탕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의 인생은 우당탕탕입니다. 지금도 좌충우돌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반백년 살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어디 저의 인생뿐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죠. 그것도 많이 흔들립니다. 만약 안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또한 몹쓸 시련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그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몹쓸 시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이에 대하여 사도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을 주목해 보셔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며 가르칩니다.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에 관하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30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쉽게 말해서 길거리 전도를 한 거예요.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복음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또는 복음의 초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각 족속, 각각의 방언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특별한 부르심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면 왜 일반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거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으시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난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 1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안 듣고요. 가끔 경찰에 신고도 해요. 복음 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며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더 넓은 광고판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눈에 또렷이 보이도록 알리시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이로 인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 또는 이와 같은 복음의 초청 안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수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날짜와 시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은 이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간주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는 바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또는 분위기에 이끌려 또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그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수납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수련회에 초청받은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갔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 처음 왔고 수련회도 처음 참석했죠. 하루가 지나고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말이죠. 다들 기도하다 말고 눈 떠보니 바로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이죠. 사연인즉 그 친구는 교회가 처음이고 수련회도 처음이라 교회에 돌아가는 실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 친구가 보기에는 참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위를 돌아보며 재미있게 구경하던 중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종교적 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수련회가 끝난과 동시에 교회와도 끝났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나타나고 간혹 체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나 종교적 깨달음 등등 이런 종류의 것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의 귀로, 복음이 우리의 이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구원 발생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중생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거짓이 다 탄로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만드사 그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곧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구든지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이 확실하기에 그가 받은 구원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된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발견하여 신앙의 후손들에게 안겨주신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영혼의 영원한 큰 기쁨이 되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진실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당연히 자연스레 확실하게 가져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는 평안함으로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